그 어떤 복보다 밑줄 예수를 끝까지 잘 믿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이 참말로 그렇지 않냐 말이야. 예수를 끝까지 믿고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복, 이게 최고지 뭐야. 이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신앙 지키고 끝까지 순종했다, 하나님께 참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 뭐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봤자 예수도 제대로 못 믿고 죽으면 다 말짱 꽝이지 않나 말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성도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야 할 사건이란 말이죠. 자, 1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자,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거기 사각 테두리. 이제 세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는 두 가지 추수, 동그라미, 두 가지 추수로 설명되고 있다. 자, 이거 봐요. 이제 미리 설명하면은 두 가지 추수라는 게 있는데, 알곡을 모아서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추수가 있고, 쭉정이만 관련해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는 추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게 두 가지 추수야. 근데 추수라는 게 뭐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했다가 다 거둬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 농부는 어떤 건 미처 다 못 거둬들일 수도 있지요. 그런 나달이 다 이렇게 밑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알곡은 한 알맹이도 안 남겨놓고 딱 거두어 가지고 어디로? 천국창고로. 가라지는 한 알맹이도 안 남겨놓고 다 거두어 가지고 어디로? 지옥으로. 그게 이제 두 가지 추수라는 거야. 잘 들었어요? 자, 14절을 봅시다. 시작. 여기 사람들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이게 성경에 가끔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장이 밑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못 믿어하던 예수, 로마 제국시대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밑줄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확고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들이 거짓된 것임을 확실히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다고? 흰 구름 위에 앉았다. 자,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름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의미하고, 즉 예수님께서는 밑줄 최고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 이걸 의미해 주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순결함, 거룩함,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승천하셨고, 구름을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도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종종 성경은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막도 보면 성막과 세상의 경계선인 성막 울타리는 하얀색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은 검고 어두운 색깔들,
때가 많이 묻은 색깔들인데 그 복판에 위치한 성막 울타리는 하얀색이었으니까 멀리서 볼 때 그 성막 울타리 색은 주변에 있는 천막색에 비해 너무도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밑줄 하나님과 그 세계가 이 세상에 비해 얼마나 구별되고 거룩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상에서 점점 구별되고 거룩해진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모형으로 성막에 임재해 계셨어요. 밤의 불기둥도 구름인데 그 속에서 불빛이 나오니까 불기둥으로 보인 거죠. 또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복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구름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거기서도 강렬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불길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 눈앞에서 흰빛과 구름의 형체를 지님으로써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밑줄 그 머리에 뭐가 있고 금면류관 동그라미 있고 그 손에는 뭐가 있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동그라미 금면류관 예리한 낫.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의미해요.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따라서 그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왕중왕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들은 이 예수의 영광과 존귀를 인정치 않는 자들이므로 멸망을 당할 대상들이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백성들 중에 일부가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어느 신하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들은 역적들이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하신 왕인데 그 예수가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부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것을 왕으로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적들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낫을 밑줄 그 낫을 예수님이 친히 잡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잡아 있어요? 예수님이. 14절 16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추수는 밑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추수하는 것. 17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추수는 밑줄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추수는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이 그 선택된 자들을 구원 얻게 해주시는 추수요. 두 번째 추수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천사들이 합니다. 이게 또 희한한 말이에요. 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천국 들어갈 사람들을 추수할 때는 예수님이 친히 하시고 지옥 갈 자들은 누가 추수한다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직접 할 가치가 없는 거야. 천사들이 밑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불신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영원히 던져넣는 것 이런 거예요. 그 마치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말이야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거룩하게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예수님 앞에 선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마치 이런 거지. 우리 예수 믿고 영혼과 육체가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마주하신다. 마중 나오셔가지고 얘들아 그동안 고생했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친히 나오셔가지고.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 뭘 친히 나오긴 뭘 나와. 예수님이 야
저놈들은 한 놈도 빼놓지 말고 다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후심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중 나와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참말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1대1로 마주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최후 심판 때는 말이야, 우리 영과 육이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만나냐? 영원히. 이거 참말로 그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응? 그런데 예수님 손에 있는 낫이 예리한 낫, 동그라미. 어떤 낫? 예리한 낫이란 말이야. 안 잘려질 수가 없어.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무섭게 해를 끼치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 그토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밑줄 더 이상 지체하거나 잠시 잠깐도 더 놔두지 않고 신속히 그 고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복락 누리게 해주실 것, 이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1초도 더 그냥 시간 안 걸리게 그냥 단칼에 탁 잘라가지고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지. 참말. 그리고 그동안은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과 섞여 살았고, 그 덕분에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 이때가 되면 밑줄 성도들을 그들에게서 가차없이 떼어내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한 후 그 남은 자들은 밑줄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당케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게 불신자들하고 우상숭배자들하고도 같이 섞여서 살지요? 그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그들과 같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들과 같이 전철도 타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제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철에 이렇게 한 200명이 탔다 그럽시다. 한 칸에 200명이 탔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전철을 탁 스톱시키는 거야. 그들이 굉장한 휘황찬란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탁 나타나 가지고, 최수양이 1위 나와, 김혁이 1위 나와,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은 말이야 이제부터 전부 다 지옥열차 타고 지옥으로 간다. 너희 두 사람은 1위 나와. 그래서 탁 빼내는 거야. 그 직전까지는 그 지옥 갈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르면 김혁이는 1위 나와, 최수양이는 1위 나와, 그리고 너희 나머지 놈들, 믿다가 배신한 놈들, 이마에 표 받은 놈들, 너도 전혀 나를 믿은 적도 없는 놈들, 너들 이제 몽땅 지옥으로 간다. 더 이상 혁이하고 수양이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냐? 그러면 이제 혁이가 나가고 수양이가 불려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혁이가 나가고 수양이가 나갈 때 어떻겠어요? 저 혁이가 너무너무 부럽구나. 수양이가 부럽구나. 응? 아이고 혁씨, 수양씨, 제발 좀 잠시만 더 우리하고 같이 있읍시다. 근데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어? 그지?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질문이 유치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잘 들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응?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저 신앙 지키느라고, 말씀 똑바로 지키느라고 그냥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이랬는데, 그걸 참고 참았더니만 글쎄 어느 순간에는 방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때를 만난다, 이런 얘기야. 아이고 참말로. 응?
어느 날 갑자기 한 지붕 밑에 살던 가족 중 성도는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지고 그 성도와 함께 살던 불신 가족들은 밑줄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제외되고 이제는 영원하고 무서운 진노를 당할 것을 깨달으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땅을 치고 이를 갈면서 통곡하게 된다. 이런 때가 온단 말이야. 야야, 예수 잘 믿는 내 아들과 딸이 딱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야, 끝까지 예수 안 믿던 너희 부모들, 너희 형제들, 너희 친척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될 때, 아니 글쎄 그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내쫓고하던 그 아들 딸이 얼마나 부러웠겠냐.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저 아들 저 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고서 이제 내가 이 꼴이 됐다니 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겠냐. 근데 그때 말이야, 그 안 믿던 부모가 말이야, 야야 무게야 나 좀 데리고 천국으로 가달라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리한 낫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한순간에 나와. 그거 뭐 1초도 더 이상 그들과 못 있어요. 그렇게 영혼이 끝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부모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옆에 이 친구들이 나도 살아있을 때 그저 죽어라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날 낳아준 부모 아니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던 부모 아니냐. 근데 그 부모는 그냥 단칼에 잘려져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 나도 그 부모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온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잘 들었어요? 17절을 보면 밑줄 예수 믿기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을 추수할 때는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낫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해 가지신 낫과는 다른 것이다. 그 낫은 그 불신자들이 아무리 몸을 사리고 숨으려고 해도 소용없이 밑줄 일일이 찾아내서 인정사정 없이 잘라내는 낫이다. 절대로 한 명도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잠깐만 더 있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밑줄 가차없이 지체함이 없이 잘라버리는 낫이다. 그동안 불신자가 성도들 틈에 끼어 살면서 성도들 덕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았지만 밑줄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들의 은총을 누릴 수 없게 가차없이 성도들에게서 잘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서둘러서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환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게 하시다가도 밑줄 때가 차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의 지경으로 옮겨주신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의 지경으로 옮겨주신다. 그때는요, 불신자는 또 엉터리 교회는요, 불합격당하는 교회는요, 한 명도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누구를 권면하고 충고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지 뭐 눈치 슬슬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시고 또 믿는 가족이나 믿는 이웃 덕에 건재하며 살게 하시다가도 밑줄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누구도 어떻게 도울 수 없도록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그 아니라고 교만스러운 지경에서 잘려지게 하고 거꾸로 들이신다. 아유, 야 우리가 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옆에 뭐 피를 나눈 지간이고, 또 뭐 우리 저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려우면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탁 잘려가지고서 그냥 지옥으로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또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겠냐. 아유, 나 좀 저 부모님 그래도 내가 말이야 아플 때 제일 먼저 울어주고 엄마 아버지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날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럴 때 또 우리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또 너무 기가 막혀 하지 말고 그때가 되기 전에 전력을 다해서 전도해야 된다고요. 뺨따구를 맞을 각오라면서도 전도해야 된다고요. 잘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예리한 낫, 복의 낫 동그라미, 저주의 낫 동그라미 둘 중 하나에 잘려지게 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의 낯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한 기간 내에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라도 밑줄 이 형벌의 예리한 낫에 잘려지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영육 간에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 손에 있는 복의 낯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다음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시니 즉 예수님을 향하여 추수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천사도 예수님을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나와서 외쳤다는 말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했다는 말이죠.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분담된 일만을 수행합니다. 자의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자기 임의대로 일하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천사가 무엇을 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천사가 예수님께 무슨 명령을 전달하며 예수께서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첫째, 예수님도 밑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같은 뜻을 품고 그 뜻에 서로 완전히 순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일체성 때문에 밑줄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 일치할 뿐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오직 그 하나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명령하시니 일해야 돼요. 그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코 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그가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줄 그가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 밑줄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포함해서 밑줄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15절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또 확증해요. 낫을 휘두르라고 명하신 구름 위에 앉으신 자는 결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오직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즉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만물의 최종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밑줄,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죄인들을 영생 구원 얻게 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밑줄, 또 영생 구원을 얻을 자들은 바로 밑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15절 16절에 구원 얻는 자들을 곡식으로 표현했어요. 곡식. 농부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농부이신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의 열매 맺는 곡식당만을, 자 거기 밑줄, 예수의 열매 맺는 곡식당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을 추수하신다. 자, 정확히 알고 동그라미, 그것만을 추수 동그라미. 아니 예수가 그걸 구분 못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밑줄, 곡식단과 비슷한 가라지,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밑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순종한 순수한 곡식단만을 골라서 거두어들이신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 마리아나 천사들이나 성자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천주교인들이나 비록 진정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해도 예수 외에 돈이나 세상 것을 겸하여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은 결코 순수한 곡식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과 비슷해 보이는 가라지들이다.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밑줄, 예수님에 의한 이러한 심판은 그 어떤 과거 사실 못지않게 확실하고도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과거 사실 못지않게 확실하고도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한 이러한 최종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고 무시해도 때가 되면 확실하고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가 이름에 거둘 때의 밑줄, 또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둘 때, 즉 최종 심판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밑줄, 곡식이 다 익은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최종 심판까지도 결국은 밑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주로 때를 정하시고 행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악해져도 밑줄, 구원 얻을 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우리가 말이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선택된 자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원근각처를 다니며 열심히 전도하잖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때가 되기 전에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말이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최종 심판까지도 최후의 선택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심판 안 하신다는 거지. 무르익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토록 죄악으로 관영해도 여전히 놔두시는 것은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밑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봐요. 저 지옥 갈 사람들이 절대 다수지요. 근데 말이야, 저 사람들이 그래도 버젓이 이렇게 공기 마시고 햇빛 쬐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굴리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말이야, 선택된 자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선택된 자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아직도 발 디디고 있으니까 이 세상 멸망 안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선택됐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는 최후 멸망을 안 시키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 최후 심판, 이 세상 멸망에서 없어지는 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재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을 사람들이지요. 아멘.